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2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다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정한 대로 7일을 기다립니다. 8절. 하지만 백성이 흩어집니다. 사울이 초조해집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결정을 내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9절. 사울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순간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변명합니다. 1일에 2절. 백성이 흩어진다. 당신이 오지 않는다. 블레셋이 몰려온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사울의 평생 패턴입니다. 항상 상황 탓, 사람 탓. 사무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느니라. 1-3에 1-4절.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가리킵니다. 사울의 왕조는 이제 끝이 예정되었습니다. 그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번제는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적 판단과 조급함이 순종을 대체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 13장과 대조적으로 14장은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무례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 놀라운 믿음입니다. 일하실까 하노라는 겸손입니다. 하지만 확신도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 둘만 블레셋 수비대로 올라갑니다. 20명쯤 죽입니다. 14절.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떨림이었더라. 15절. 블레셋 군대가 혼란에 빠집니다. 서로를 칩니다. 이스라엘이 대승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음식물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24절. 요나단은 이 맹세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숲의 꿀을 먹습니다. 그의 눈이 밝아집니다. 27절.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는 요나단을 죽이려 합니다. 자기 아들을, 승리의 영웅을. 백성이 구출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큰 구원을 행한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45절. 요나단과 사울의 대조가 분명합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승리합니다. 사울은 어리석은 맹세를 하고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 결정적 거부. 사무엘이 사울에게 옵니다. 명령을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에 3절. 이것은 헤렘, 즉 진멸 명령입니다. 매우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판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출 17장 신명기 2517에 일꾼은 아말렉을 기억에서 지우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칩니다. 승리합니다. 하지만 아각 왕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같이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발에 9절. 불순종입니다. 명령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1절. 아침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사울은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12절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봅니다. 말합니다. 원컨대 여호와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13절. 뻔뻔합니다. 명령을 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14절. 사울이 변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15절. 또 변명입니다. 백성이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만. 사무엘이 말합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16절. 그리고 질문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죽이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17에 19절. 사울이 또 변명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각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곧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20에 21절. 백성이 제사하려고 또 책임 전가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지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2에 23절. 이것은 사무엘상의 핵심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의식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거역은 점치는 죄마술과 같고 완고함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을 하나님 뜻 위에 놓기 때문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최종 선고입니다. 이제야 사울이 인정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4절. 하지만 진정한 회개일까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또 남 탓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25절. 사무엘이 거절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26절. 사무엘이 돌아서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듭니다. 찢어집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찢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28절. 사울이 애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매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30절. 나를 높이사. 사울은 끝까지 체면을 중요시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거칠애입니다. 사무엘이 함께 돌아갑니다. 사울이 경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아각 왕을 자기 앞으로 끌어오게 합니다. 아각이 말합니다.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32절.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하였은즉 여인들 중 내 어머니도 그같이 자식이 없으리라. 33절. 그리고 사무엘이 아각을 여호와 앞에서 찍어 죽입니다.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갑니다. 사울은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고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35절. 비극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입니다. 그는 자리는 있지만 기름 부음은 떠났습니다. 삼부 다윗의 등장과 사울의 질투, 다윗의 기름 부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내가 그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1절. 사무엘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라.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갑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합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옵니다. 키 크고 준수합니다. 사무엘이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틀림없이 그의 앞에 있도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7절. 이것은 사무엘상의 또 다른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사울은 외모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7 아들이 모두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앉지 아니하겠노라. 11절. 다윗이 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의 형들 중에서 이에 여호와의 영이 그날부터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13절. 대조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반면 사울을 떠난 하나님의 영 1614에 23, 2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4절. 무서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악령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신하들이 제안합니다. 죽음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소서.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16절. 한 소년이 추천됩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았는데 그는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지혜가 있고 얼굴도 준수하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18절. 다윗입니다. 완벽한 소개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을 섬깁니다. 사울이 그를 심히 사랑합니다. 21절. 아이러니입니다. 곧 그를 죽이려 할 사람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악령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해집니다. 23절.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소고 골짜기에서 대치합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골리앗입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사절 약 2.9m. 거인입니다. 그의 장비가 묘사됩니다. 노투구, 어린갑, 노각반, 창은 배틀채 같고 창날만 600세겔약 7kg. 압도적입니다. 골리앗이 외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하들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8절. 1대1 대결을 제안합니다.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외칩니다. 16절. 이스라엘이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양식을 가져다 주러 전장에 옵니다. 골리앗의 외침을 듣습니다. 묻습니다. 이 무례한 자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26절. 다윗의 말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32절.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33절. 다윗이 대답합니다. 그는 사자와 곰을 죽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무례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6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37절. 믿음입니다. 과거 구원의 경험이 현재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사울이 허락합니다. 자기 군복을 입힙니다. 하지만 다윗이 입어보고 벗습니다. 익숙하지 못하나이다. 39절. 다윗은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가집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봅니다.
업신여깁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43절. 골리앗이 저주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44절. 다윗의 대답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고백 중 하나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5회 47절. 이것은 단순한 호언장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 선언입니다. 싸움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목적은 모든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구원은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함. 다윗이 달려갑니다. 돌을 던집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그가 땅에 엎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뱁니다. 블레셋이 도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추격하며 대승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갑니다. 무기는 자기 장막에 둡니다. 다윗의 성공과 사울의 질투 18장 3분. 전투 후 여인들이 나와 노래하며 춤을 춥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7절. 이 노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울이 심히 불쾌해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8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9절. 주목하다는 이심의 눈으로 보다는 뜻입니다. 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악령이 사울에게 크게 내렸습니다. 10절. 다윗이 평소처럼 수금을 탑니다. 사울이 손에 창을 들고 있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11절. 살인 시도입니다. 2번이나 다윗이 피합니다.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이라. 12절. 사울이 다윗을 멀리 보냅니다.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4절.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합니다. 16절. 사울은 더욱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계략을 꾸밉니다.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되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다 죽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왕이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라. 25절.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다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200명을 죽이고 포피 200개를 가져옵니다. 사울이 딸 미가를 다윗에게 줍니다. 사울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고 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 그의 대적이 되니라. 28에 29절. 비극입니다. 왕이 자기 백성의 영웅을 질투하여 평생 대적이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181. 요나단이 자기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줍니다. 184점. 이것은 왕위 계승권을
상징적으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하지만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다윗의 선함을 변호합니다. 19장. 잠시 평화가 옵니다. 하지만 다윗이 또 전쟁에서 승리하자 사울이 또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도망칩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 다윗의 집을 지키게 하고 아침에 죽이려 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도와 도망시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갑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200일. 요나단이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설득합니다. 그들이 계략을 세웁니다. 3달 잔치에 다윗이 오지 않습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요나단이 변명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분노합니다. 패역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모르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건전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2030에 3일. 요나단이 묻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그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집니다. 33절. 자기 아들에게. 요나단이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정으로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요나단이 신호를 보냅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입을 맞추고 함께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41절. 요나단이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42절. 아름답지만 슬픈 이별입니다. 그들은 다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무엘상 2부였습니다.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